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 20권의 마지막인 9번째 주간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가네요. 벌써 이렇게 20권의 마지막 주간의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주간도 이 묵상과 함께 승리의 시간들, 행복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의 묵상은 이제 3, 4월의 결론적인 내용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이 3, 4월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원,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겨주셨던 명령, 복음 전파의 명령,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묵상하게 되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은 바로 이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내용의 장면입니다. 저 멀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최초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 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인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증거의 계획이 세상에 알려지고 전파되었는데, 마침내 선교의 역사, 복음운동의 완성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거죠. 그게 바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번 주간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그림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신앙 성장이에요. 은혜의 성장. 그리고 두 번째는 재능 개발입니다. 삶의 현장의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GTS 묵상의 목표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5-7+2의 재능 개발 프로그램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주 확실한 천재성을 개발해주고 공부 잘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최고의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엄마들, 아빠들은 꼭 아이들 이 프로그램 함께 나누면서 지혜의 그릇을 키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은 밑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제 약속하시는 내용이죠.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로 봤는데,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장면으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의 내용과 이 그림과 오늘 이 그림은, 말씀의 그림은 한 장면입니다, 이게. 자,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해보기입니다. 저는 제목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인류 구원 계획의 언약이죠. 의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을 위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은 바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아이들도 수학이나 과학을 하기 전에 먼저 철학적 사고를 길러줘라. 지식을 습득하기 전에 먼저 지혜의 그릇을 키워줘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꾸 찾아보는 행동. 이것은 철학적인 힘을 키워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보이는 부분에는 우선 아브라함, 그리고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또 아브라함의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요거 들어있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언약의 내용, 그리고 이 언약의 결과가 이제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기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내용 이렇게 적었어요.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눈 감으시고 이 그림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그림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 손을 들고 얼굴에 화색을 띠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아주 푸르른 하늘, 그리고 거기에 반짝거리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구절이나 어떤 체험이 있으면 적어보시면 돼요. 저는 먼저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완성된 계시록 7장 9절, 그리고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시편 105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뜻깊게 기억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셨지만 또 우리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했던 제 선교적 사명의 역사를 한번 쭉 돌이켜 봤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일지라도 이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늘의 별을 보면은 제가 이 천국,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제가 그리스 쪽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밤중에 다음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이 산골 길을 차를 타고 막 가는데 별이 너무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한테 자, 우리 이 별을 찍읍시다. 저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의 장면을 하기 위해서 이 별을 찍자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카메라 가지고는 안 찍힌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좀 서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이 언약을 주시게 되죠. 다음 장면은 이제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드디어 완성되는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이게 이루어진 거죠. 그 속에는 우리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오늘도 또 하고 싶은 삶에 대해서 비전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중간에 내용이 좀 길어서 요 11절, 12절 두 구절은 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본문을 매일매일 기록하다 보니까 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정이 있어서 이렇게 꼭 뺐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으실 때는 같이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밑에 제목이 큰 내용들이 좀 설명되어 있어요.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장면인데 온 세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영광을 누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네. 자, 감사한 일 또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주일을 보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하고 싶은 일들 쭉 적어 보십시오. 저는 항상 미래의 내용을, 비전을 쭉 적어요.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7가지 주제, 5-7 플러스 2, 7가지 주제인데, 이 7가지 주제 중에 오늘의 주제는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전체 생각 속에다가 그려놓는 거예요. 이 훈련이 잘 되면 어디 가서 뭐 봐도 시작은 이거, 끝은 이거 잘 안 잊어버려요. 애들이 이걸 확실하게 훈련을 하면은 공부한 내용들 잘 안 잊어버립니다. 이 전체를 생각 속에다가 담기 위해서 첫째, 시작과 끝부분 기억하기, 구조 정하기, 스토리텔링하기, 뭐 느끼는 것 적어보기, 제목 정하기, 이런 거 하면은 다 이렇게 외우게 돼요. 자, 먼저 이 부분에서 시작과 끝부분은 뭡니까? 시작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 안에서 수를 헤아릴 수 있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다 모여 있다, 이런 내용이고, 끝부분은 이제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 그런 내용이죠. 자, 시작과 끝을 기억하면은 우선 정리가 돼요. 가운데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정하기예요. 구조 정하기. 이 내용을 단락별로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하면 아주 쉽습니다. 저는 2, 2, 3 이렇게 적었어요. 2, 2, 3. 앞에 2는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서 이제 찬송하는 장면. 그 다음에 뒤에 2는 이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내용. 뒤에 3은 뭐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을 주셔서 그들이 이제 다시 고통받지 않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를 거니는 바로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면 2, 2, 3. 그럼 벌써 내용 다 외웠잖아요, 이거. 아, 참, 여러분, 이게 기적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뭘 보고, 우리 부모들이 이 훈련만 시켜줄 수 있으면 뭘 보고 나서 구조 정하는 거.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볼까? 요거를. 요런 것만 확실하게 해줘도요, 이게 아주 참 천재성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은 두 부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전체 본문을 이야기처럼 쭉 풀어보고 기억나는 것만 이야기하시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느끼는 거, 깨달은 거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우선 스토리텔링.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인류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각 나라 모든 족속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다. 본문은 그것이 완성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각 나라에서, 족속에서, 백성에서, 언어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모여 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막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고통받지 않고 목마르거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 주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강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스토리를 적어봤습니다. 벌써 다 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깨달아지는 것, 뭐 이런 거 적어보시면 되는데, 아, 참 놀라운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내용들을 적어봤어요. 이 장면의 의미,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목적의 성취,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의 성취, 그리고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도 뭔가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이게. 그리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본문의 제목을 정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목을 정해보면, 그 다음에 풀어보면 아주 이해가 잘 되죠. 이게 논술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목을 정하고 풀어보는 훈련, 본문에서 혹은 삶의 어느 한 영역,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 또 어떤 음식 먹고 마시는 일에서 어디 갔다 왔으면 거기에 대한 제목을 정해보고 풀어보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게 논술훈련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구원 계획의 완성,
언약의 완성, 최후 승리의 현장, 그리고 완성된 우리의 꿈, 우리의 사명, 성도의 행복,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들을 쭉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제목들을 적어보시고요. 본문의 제목을 정하기 어려우면 여러분의 생활의 한 부분에 대한 제목을 또 정해보시면 됩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이들에게도 항상 질문 많이 만들게 하고 질문 훈련 많이 하게 해야 합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질문 2개. 전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이들은 누군가?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은 사람들이죠. 둘째,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기업을 주시고 생명수 강가를 거니며 영원히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자,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나 만들어보자. 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선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보좌 앞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영광스럽게 떳떳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묵상 중에 묵상 시간입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내가 있는지, 그 속에 우리 자녀들이 꼭 있어야 되는, 그리고 오늘 7가지 주제를 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 주제. 오늘은 관계에서는 환경입니다. 9번째는 환경과의 관계예요. 업무와의 관계.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시고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삶의 현장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비전.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업무의 현장. 만나야 될 사람들. 어떤 자세로 만나야 될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될지. 주여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오늘 어떤 말들을 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대하겠습니까? 주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저는 믿으면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 영감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도 좋은 영감 받아가지고 오늘 내 경험이나 지식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또 한 주간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묵상에 꼭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발전과 형통함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